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아멘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찐빵을 먹었어요. 찐빵. 예. 근데 그 찐빵 안에는 그 이제 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들어가는 걸 우리가 한국말로 소라고 해요, 소. 근데 거기에 이제 오리고기가 들어갔는데 그런 이제 찐빵을 먹었어요, 제가 어제.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은 어떤 생각이나 일을 할 때 그 핵심이 빠져 있는 그런 표현,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안고는 일본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고라는 말보다는 팥, 소, 이게 팥, 소, 이게 안에 들어가는 게 소거든요. 그래서 팥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 찐빵 안에 들어가야 이제 맛이 나고 좋죠. 그래서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게 워낙 우리가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팥, 소가 있는 찐빵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제맛을 내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을 찐빵으로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믿음이 찐빵이다. 그러면 찐빵 안에는 안고가 있어야 돼요. 팥이 있어야 돼요. 그 팥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찐빵 안에는 회개의 안고가 들어가야 돼요. 회개의 팥이 들어가야 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필수적인 거거든요. 믿음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찐빵 안에는 안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맛을 내는데 그 안고가 바로 회개구나. 그래야 그게 빵 맛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빵 안에는 이 회개에 일본말이지만 안고, 팥소가 있어야 한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는 자는 믿는 자이고 믿는 자는 회개하는 자다. 회개하는 자가 믿는 자고요. 믿는 자는 또 회개하는 자예요. 빵과 이 팥이 따로 놀 수가 없어요. 같이 그 안에 핵심에 팥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가짜예요. 회개 없이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다. 믿음 안에는 분명히 내가 죄로부터 떠나는 회개의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의 체험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 안에 이 안고, 이 회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안고 없는 찐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팥이 있어야 돼요. 팥. 그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 이제 이 회개라는 말은 한자잖아요. 차이니즈 캐릭터 한자인데 뉘우칠 회에 고칠 개예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고친다. 이게 회개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회개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회개해야 돼 할 때는 죄를 뉘우치고 고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한자의 회개나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죄를 뉘우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달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그냥 고치면 되지. 이게 회개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나의 죄를 뉘우친 다음에 그 죄에서 내가 돌아서서 누구한테로 가요? 하나님께로.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하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고는 아주 천양지차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뉘우치고 고쳐야지, 회개해야지. 그거는 일반적인 회개고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는 이 회개의 안고가 꼭 있어야 돼요. 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첫 번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죠?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한 2년 전에 설교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온전한 메시지예요. 믿음 안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찐빵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안고가 있어야 됩니다. 일본말이니까 팥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에 아주 그냥 승리하신 거예요. 찐빵 안에는 안고가 있어야 되듯이 믿음 안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울 왕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럴듯해요. 왜냐? 하나님 이름을 자꾸 들먹이거든요.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겼는데 내가 나를 안 죽였구나.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잖아요. 24장 21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는 이 사울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는 하지만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허울 좋은 신앙이다. 그냥 껍데기만 그냥 있는 것이지 실제 속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찐빵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팥이 있어야 돼요. 안고가 있어야 되듯이 믿음 안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긴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 본인도 알고 다윗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변화가 없어요. 변덕은 있는데 변화는 없습니다. 변덕스럽긴 한데 진정한 변화는 없어요. 사울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한번 21절 PPT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도다.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사울이? 정말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회개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는 척 했을 뿐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들먹이기도 하고요. 내가 범죄하였다.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변덕이지 진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사울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어요. 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 사울의 태도, 죄와 회개에 대한 사울의 태도를 한번 보면은요. 1번, 죄와 회개에 대한 사울의 태도. 변명이에요, 변명. 사무엘상 13장 12절. 지난 이야기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 주어야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때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니까 백성들이 자꾸 흩어져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사무엘 앞에서 변명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사무엘 앞에서 제가 백성들이 자꾸 떠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변명하는 거죠. 사람 앞에.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한테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제가 이렇게 저래서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있어야죠. 사울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무엘에게, 자, 사무엘상 15장 24절에도 보면은 역시 또 변명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진멸을 하라, 그런 일 남겨뒀어요. 그때도 변명을 해요. 내가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사무엘 앞에서 그냥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사람 앞에서 변명.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옷자락만 베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소리를 높여 울면서, 울어요. 막 감정이 풍부한 것 같아요.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굉장히 막 그냥 감동해가지고 막 뉘우쳐요. 다윗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다윗 앞에서 울면서 뉘우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변화가 온 게 아니고요, 변덕만 부린 거예요. 그 위기만 넘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26장에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3,000명을 데리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울과 모든 부하들이 잠시 이 광야에서 잠들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제가 읽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보니까 사울도 자고 경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있어요.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두 번째로 왔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의 창과 사울 머리에 있었던 물병만 가지고 왔어요. 죽이지 않고. 나중에 그 일을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까 보여준 것처럼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궁색한 변명인 거지요. 왜? 지난번에 살려줬거든요, 다윗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하면서 막 눈물까지 막 흘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정한 회개, 변화가 아니고 변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변덕 부리지 마시고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은 얘기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인식은 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뜻, 즉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하고 불순종합니다. 순간적으로 사무엘이 책망할 때나 순간적으로 다윗이 이야기할 때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뉘우치기도 하고 눈물까지도 흘려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 아닐까요?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잠시 잠깐 변명하고 감정적으로 뉘우치긴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는 마지막 삶의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결국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울의 그 회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면요, 다윗은 믿질 않았어요. 사울이 지금 두 번째 이렇게 행하는 거, 그리고 이전에도 여러 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그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며 다윗이 더 이상 믿질 않습니다. 이제 각각 자기 길을 가고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고요. 나중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블레셋에 가 있으니까 더 이상 다윗을 잡을 수 없게 되니까 포기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 그 안에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는데 우리 믿음 안에 정말 회개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온 회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개가 우리 믿음 안에도 마치 찐빵 안에 팥이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 세 번째요.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회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거든요. 진정한 회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그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1절의 그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유턴해야 될 그런 어떤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독립해 나갔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에게는 풍성한 것이 있는데 이제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렸구나.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의지대로 살던 길에서 돌아가는 것.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이게 회개인 것이죠. 나의 죄인된 처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돌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가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는 이 돌아감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회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많이 생각 안 해보셨죠? 목사님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빨리 대답해 주세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이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은 모태신앙에서 자란 성도들도 있고 또 정말 제 가운데 급격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회개가 먼저인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먼저인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내용이나 신약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경우가 있고요, 믿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데서부터 회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어서 단절되어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보냄받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죄책감. 내가 정말 하나님 모르고 잘 산다고는 했는데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몰려오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구나. 사람들 앞에는 뭐 괜찮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끄러웠구나.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든 회개하고 믿든,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가장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순간, 그동안의 나의 죄인됨, 그런 죄책감, 부끄러움, 그리고 내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그런 무력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지, 믿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회개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선후 관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나 예수님 믿어, 그 차원이 아니라요.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찐빵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찐빵 안에 안고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지. 그 회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요, 믿음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진정한 회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한 것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를 좀 미워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미워했어요. 내가 저 성도를 미워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잘못을 뉘우치는 거지만요, 이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회개의 대상은 이제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저 성도를 미워했는데 제가 저 성도를 미워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그 성도의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회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회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고 뭐 잘해 주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 그동안 미워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 죄를 뉘우친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회개는 차원이 달라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인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한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찐빵 안에는 안고가 있어야 되듯이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바꿔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내가 회개해야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어떤 분들은 회개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말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 그냥 한 번 회개하고만 마치 통과 의례처럼,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한 번 하고 그 이후부터는 회개와는 관계없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는 관계없이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고요, 타락한 신앙,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회개 없이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은, 우리 이민 와서 사는 우리 이민자들 전도하려고 하면 나 교회 다녀요, 다 그래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교회 가실까요? 그러면 저 교회 다녀요. 진짜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그럼 장난스럽게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에브리데이 교회 나가는데요.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짓궂게 제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귀찮아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어느 교회인데요? 그러면 대충 에브리데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거짓말이 탄로나는 거죠. 여러분 벨리 주하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이거 키가 작으신 분인데 이러지 마시고요. 이름을 정확하게. 아니 예전에 정말 제 이름도 모르는 성도님이 있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도 모르고 키가 작으신 분인데 또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은 다 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영향력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비난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찐빵 안에 안고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믿음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인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호와의 이름은 들먹이긴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가 잘못했는데 물론 사람 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내가 좀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그냥 변명으로 일관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지속적인 변화도 없이 변덕만 부릴 때가 많고 진정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없으니까 거룩하게 되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게 되는 거죠. 사울이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시편에 보면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거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담은 이 믿음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요. 우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거룩함이 있고요. 영적인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안에 이 회개의 핵심이 빠져서는 안 된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내가 예수님께 사람 보고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께 실망시키고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여러분의 믿음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